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정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인류 역사상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말고 또 다시 있을까 가늠해 봤을 때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큰 은총으로 세상에 보내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부터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과 함께 저희 사명이 나누고 해설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신적 질서의 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인류의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랑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저희의 사명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용해되게 하시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 또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발현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백성들에게 남은 소수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 저희가 이 메시지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중대성과 희귀성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원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악과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섬세하고 디테일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의 그 인간적인 것을 비우고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질서를 나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성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아버지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을 올바른 의지로 마음만 먹고 반향만 똑바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변질된 악의 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런 은총을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이것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성사를 가로막는 이런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개괄적인 큰 원리와 관점을 좀 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역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다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정확한 그분의 원리와 관점과 다스림의 법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프로세스를 인간이 잘 알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그 예지를 갖고 인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악이 지금 어떻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나는 이때 내 영혼을 구하고 살아남고 아버지께 용해된 영혼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00년마다 한 번씩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큰 대원리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천지 창조 때부터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약 2000년이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 인류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인류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시죠. 누구만 남기고 의인이라고 선별하신 노아의 가족 몇 명과 그 짐승들 한 쌍씩을 남기시고 완전히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죠. 노아는 정말 의인이었던 것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되고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영혼인 것이 12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한결같은 마음과 갈망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방주가 다 건설되었고 노아의 가족과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런 동식물들을 한 쌍씩 배에 태워라라고 하신 그 동물들까지 다 태워서 그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 인류 개입을 약 2000여 년, 창조하시고 2000여 년 후이신 노아의 방주 때 개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지나서 약 2000여 년이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인류에게 벌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 역사에 정말 그 전과 후가 마치 인간의 그 자연법의 역사로 치면 중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시대가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시대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약 2000년 후에 아버지께서 정확히 개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인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다시금 되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즉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은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다 하셔서 이제 인류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정말 과거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세시대의 비행기가 과연 그런 게 있을 거라고라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기구를 인류가 타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비유를 들자면 마치 그런 현격한 차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에 인류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님의 희생의 값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천상으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즉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모두에게 주어지듯이 그런 자격 조건을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에 또 개입하셨고, 지금은 또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무려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0년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또 한 번 개입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예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원리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대강 짐작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고 새롭게 건설하시는 아버지의 개입이 2000년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또 완전히 이 악으로 가득한 점철된 세상을
그 악을 다 완전히 패망시키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거듭 태어난 성화의 시대에 걸맞게 영원히 다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피아세 시대라고 일컫는 성화의 새로운 시대라고 일컫는 이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성경에 어디에 입증되는 것이냐?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시를 보는데 성전의 그 담장을 먼저 봅니다. 그 담장은 12지파가 그 담장의 역할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주춧돌이 보였습니다. 그 주춧돌은 12사도의 이름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쓰여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내부의 큰 공터에 본 건물인 성전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럼 성전이 건설은 도대체 언제 될 거냐? 이 성전이 건설되는 시대, 즉 하느님 아버지의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적 지체가 될 수 있는 이 성화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의 끝까지 잘 튼튼하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무언가 카리스마에 용해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 이런 영혼들, 그분의 그런 남은 소수의 자녀들, 이 가지들로 그 성전을 완성하실 건데 그 성전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 성전은 언제 완성될 거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미가엘로 오셔서 이제 피아 시대, 성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시대에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악을 패배시키고 나면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 이제 성화의 시대를 꽃피우실 것이다. 라는 이게 일목요연한 전체적인 큰 원리와 관점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 마지막 시대, 저물고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러나 악은 그 이전의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배, 수백 배 들끓고 있는 왜냐? 마지막 시대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마귀밥으로 끌어가서 지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악이 그만큼 더 들끓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성전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본체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의 본체가 건설되는 새로운 성화의 시대에 이렇게 지금 교차 지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태까지 이런 유래가 없었는데 이 카톨릭에는 수많은 선견자들을 통해서 성경 이후로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로마 가톨릭이 인정한 몇몇 그 성지라고 일컫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는 것이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통틀어 수십 개, 수백 개의 발현지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많은 메시지들 중에 지금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마라나타 생가 성지라고 일명 별칭처럼 불리는 이곳에서 근래 몇 년 동안 지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성인 성녀들이 이 선견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래 몇 년 동안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선견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영혼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악에게 끌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성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영혼들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나의 정신세계는. 나는 어떻게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나는 어떤 반향을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관점 때문에 저희 사명은 이제 오늘부터 마라나타 생가 성지에서 들려주시는 그 선견자, 이 미국인 모린 스위니 카일이라고 하는 이런 선견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다는 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어, 차라리 과거 시대였다면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가 굉장히 촉박한 겁니다. 그렇게 급박하고 촉박하게 남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래서 악에게 끌려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아버지께 다시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되돌아가게 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업의 박차를 지금 가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메시지는 또한 여러분께서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는 성경의 복음 해설과 같이 들으시면 성경의 이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구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라는 것을 학습하시면서 또 여러 번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는 것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작용과 또 이 시대의 중요성과 또 인류 유래 역사상 유례 없이 아버지께서 참 직접 주신다라는 이 매우 중요한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아무 곳에서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지를 않고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명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께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성심도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고 위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배운 많은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많은 원리들과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함으로써 성경의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절대성의 원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학습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 모두 열심히 들으시고 또 여기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서 성화의 시대를 잘 대비하는 그 영적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깨어서 성화의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대비하는 그런 크나큰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적은 것은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이 곳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아주 간략하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지를 받는 분은 미국인이시고요. 여성분이시고 이름은 모린 스위니 카일이라는 그냥 평범한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은 지가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메시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 35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메시지를 주셨고 과거에 여러 성인 성녀들도 계속 이 성지를 통해 이 목격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아버지께서 주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여기서 이제 성모님께서 성지로 쓸 땅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선교에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기적처럼 이루 말로 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마침내 그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95년에 현재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라는 곳에 일명 마라나타 생가 성지라는 그런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지금 본부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본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반드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성화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은총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직접 주고 계시는 곳이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새해 첫날 1월 1일 날 하나 되신 성심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 나의 거룩한 모성을 기념하는 축일인 오늘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일 뿐 아니라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10년은 대내외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으로 가득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거리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선과 악을 가를 것이다. 이 나라 미국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깨우침을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의 10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사탄의 도구들이 선의 옷을 입고 권세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가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어머니로서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이 나라를 내 망토로 감싸고 있으며 이 나라를 파멸의 벼랑 끝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결정에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는 모든 악에 대항하는 최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기도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자, 같은 날 두 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자,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미카엘 대천사를 파견하셨네요. 찬미 예수님, 여러분의 나라 미국은 언제나 독립적인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약탈하려는 자들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감사하게도 1월 1일이 성모님의 축일이다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어머니께서 직접 이 목격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 나의 거룩한 모성을 기념하는 축일인 오늘 내가 너에게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여러분, 첫 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간만 무질서하지 하느님의 그 다스림은 무질서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성모님이 지상에 오셔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질서 체계가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칼날같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께서 그분의 뜻이 허락하셔서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류에 오셔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지금 내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뭐냐? 신적 질서의 나라는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하다. 이것을 다 흐트러뜨리고 이런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건 그러니까 따라서 뭐다? 마귀다. 하나님은 경계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존중하십니다.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어머니께서 오시는 여기 질서를 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 질서의 다스림은 완전히 체계 자체가 질서 정연 자체. 십계명도 그 질서 가운데서 가지런하게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질서가 있구나. 그러니 하느님과 반대되는 세력은 이런 질서를 다 허무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일 뿐 아니라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10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10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으로의 남은 10년 안에 뭔가 어떤 아버지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지금 힌트로 인류에게 주시는 거죠. 앞으로의 10년은 대내외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으로 가득한 시기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아서 악에게 동조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떠들썩한 사건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뭘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으로 가득한다라는 것은 악이 날뛰는
기간이 앞으로도 10년은 될 거라는 거죠.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10년 동안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 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와 변화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거리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선곽을 가를 것이다. 지금 진보라고 하는 마귀 세력과 보수라고 하는 보수의 원래 변질되지 않은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지킨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지키는 세력을 우리는 보수라고 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이상한 단어에 여러분 거기에 필 꽂혀서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정의하는 그 자연법적인 단어는 사실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신적인 나라를 설명할 수는 더더욱 없을 뿐더러 인간의 뜻이 설정한 설정값에서 그 자연법의 단어는 참으로 오류와 인간의 맞지도 않는 그런 신적 질서에서 다 벗어난 뒤틀린 경계를 다 허무는 이런 나라에서 자연법의 단어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자연법의 단어들은 신적인 나라를 설명하고 묘사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자연법에서 비슷한 단어를 끌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사람이 들었을 때 진보 그럼 좋은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진보의 본 의미는 뭐냐면 뭔가 자꾸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그걸 내세우죠. 과거하고는 달리 고루타분한 건 다 버리고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과연 새롭게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되는 것도 좋고 새롭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럼 넌 도대체 어떤 딸을 기준과 질서의식 가운데서 새롭게 하고 하나 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하는 건 좋아. 그럼 누구 뜻으로 새롭게 할 거야? 네 뜻으로? 병든 인간의 네 자아와 기호와 역겨운 그 자애심과 이기심과 맞지도 않는 썩어 빠져서 뭉들어진 그 너의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그 병든 너의 선으로 그것으로 새롭게 한다? 이런 같이 망하자는 거죠. 이래서 진보를 여러분이 맨날 속아서 뽑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국격, 국방 이런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세력이 누구냐? 이제 와서 따져보니 이제 와서 열매 맺은 걸 보니 다 진보가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극치점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진보 세력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하느님은 진보주의가 마귀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진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의 아버지의 관점이. 그래서 진보는 뭐냐? 새롭게 한다. 맨날 들고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뭐 새로운 서울, 뭐 새 서울, 뭐 새롭게 나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로 새롭게 하냐는 거죠. 올바른 것을 다 깔아뭉개고 다 버리고 병든 그 코스프레의 정신과 그 소수, 맞지도 않는 그 소수를 존중하는 정신에서 맨날 새롭게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새롭게 한다? 이거는 나라를 망아먹고자는 의도죠. 그러니까 따를 기준과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속으시는 거예요. 따를 기준과 질서가 철두철미한 사람은 아무리 악이 와서 꼬드겨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야 될 똑바로 된 기준과 가치 체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부합해봐서 이거 막이구나 이건 안 돼. 이건 선의 세력이구나 그래 이게 맞지. 이런 분별이 되는데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맨날 와서 마귀가 꼬드겨도 똑같이 계속 속는 거예요. 이게 진보주의가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교묘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자, 여러분 30대, 40대, 50대의 젊은 여러분은 보수를 왜 싫어하시죠? 보수가 기득권의 자기 세력을 고수하는 꼴통, 틀리딱딱, 수구 꼴통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진보가 좋아. 난 진보를 뽑아야지. 나 신세대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세상의 보수주의 세력이 옳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방향의 길을 가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의 보수주의라는 것의 정신은 뭐냐? 그것은 옳은 것을 지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키는 세력인데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을 똑바로 못한 것 뿐이죠.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이. 그러나 원래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본질적인 이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올바른 것을 지킨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다스림의 원리에서 봤을 때 보수가 맞는 거죠. 왜? 옳은 것을 정의로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보수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악에게 유린당해서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원래 변질되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진보와 보수라는 세력을 봤을 때 신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보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지켜내는 그들의 투철한 정의와 공정의 정신으로서 지켜내는 것이 보수주의다라는 거예요. 이 옳은 정신으로 세력을 모아야 하겠죠. 이 옳은 정신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서 우리 이런 옳은 정신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절대 하나 될 수 없겠죠. 점점 더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모님이 여기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나라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마귀가 열불내서 날뛰어봤자 그건 고작해야 10년밖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이걸 해석하면. 그건 뭘까? 이제 이런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과 노력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셔서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봤자 10년까지는 날뛰어서 떠들썩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겠지만 10년 후에는 분별 못하는 영혼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코스프레로 속여서 빨갱이, 즉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맞지도 않는 자신들만의 이상을 꿈꿔서 세워서 그것을 끊임없이 끌고 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이 악의 세력과 옳은 것을 지키자, 이 올바른 것을 똑바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서 지키자라고 하는 보수의 거리는 점점 넓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과 악이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원리에서 이러냐?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하셨죠? 성경에서 가라지는 뽑혀서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와 밀의 비유를 보세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왜? 마지막 삭은 갈 때도 꺾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장 치지 않고 계속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아설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노력도 왜 하시냐? 혹시라도 그 마지막 10년 안에 돌아서서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을 죽여버리기를 정말 원치 않으셔서 마지막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인류의 마지막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듣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갈라진다라는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원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놔두시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추수꾼이 와서 추수할 때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가라지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밀은 아버지의 곳간에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을 마지막에는 확연히 드러나서 갈라져서 이거 가라지구나. 누가 봐도 가라진 걸 다 알 수 있게. 가라지구나. 가라지는 절로 던져버리고 잘 연결었네. 너는 밀이구나. 너는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가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악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자 여러분 악이 드세게 날뛸 때 그 시험장에서 맹렬한 전투와 격렬한 악과 선과의 투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알곡 나달들만 성화의 시대의 성전이 되기 합당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악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싸움이 있어야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확연히 가를 수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분별하고 악도 허락하셔서 그 악 가운데 투쟁 가운데 쟤는 어떻게 반영하고 얘는 이때 어떻게 반영했구나. 쟤는 내 자녀구나. 쟤는 완전 마귀 자녀구나. 이게 구분이 돼야 선과 악을 확연하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토록 마귀가 드세게 날뛴다는 것을 또한 이 나라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미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 악이 이렇게 기승하니까요.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자, 또 10년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을 그냥 괜히 숫자 아무거나 갖고 와서 심심해서 10년이라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나라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작은 숫자 하나에까지도 사실 신적인 모든 의미가 있어요. 사람만 모를 뿐이지. 그럼 뭘까? 아, 지금이 2020년이죠. 대략 잡아도 2030년까지는 악이 아주 드세게 기승하고 날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와서 선을 저버릴 거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에 가려면 수능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가려면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MIT에 가려면 거저 될 수는 없어요. 시험을 봐서 갈라야 돼요. 이게 다 뭐냐? 지금 우리가 맹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실생활의 이 환경의 터전이 다 뭐냐? 악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순간이다. 나는 이때 과연 반향을 어떻게 해서 하느님께 속한 남은 자녀로서 천상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을 것인가? 내가 이때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자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나는 끝끝내 마귀밥이 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이 될 것인가? 결판나는 시기가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러갈 동안 수많은 사람이 선을 저버릴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패배한 영혼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악과의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지는 패배한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사악한 음모가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뭘까? 모든 사람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때맞춰 드러난다는 것은 드러나면 못 볼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거는 드러났으면 눈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아, 10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분별이 10년 후에는 누구나 다 가능하게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구나. 아, 성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의 근원적 원리를 따라서 다 성경의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 말씀이 어떤 나라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는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단일 세계 질서 이게 악이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거래요. 자, 여러분, 단일 세계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의 가장 윗머리, 가장 머리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이것의 수장이 되길 원하고 이것의 머리가 사실상 누구냐? 이게 교황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 단일 세계의 질서가 뭔지 쳐서 찾아보세요. 수많은 자료를 습득해서 객관성을 갖고 읽어보십시오. 저게 뭔지. 단일 세계 질서 혹은 신세계 질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이런 거 다 같은 세력이 지금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여러분 딥스테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는 악을 아예 대중연설에서 대놓고 말해요. 우리는 딥스테이트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엔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 가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은폐하고 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소수의 가진 자 그리고 다스림을 원하는 자들이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딥스테이트라는 그 돈과 가진 힘으로써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머지 그 인류는 자신들 밑에 굴복하는 종으로서 부려서 이런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음모예요. 근데 이건 음모가 아니라 음모로는 없을 거를 그렇게 모함하는 거잖아. 이건 사실입니다. 올해 6월에 제가 알기로 제네바인데 종교연합이 열려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도 다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자, 그럼 종교연합이라는 게 뭐냐? 모든 종교는 선을 다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모든 조로아스터교, 불교, 무슨 교, 뭐 아프리카의 수많은 이상한 미신 믿는 이런 수많은 종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모든 종교는 다 조금씩 선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맨날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맨날 평화롭지 않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의 대명사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종교연합을 하기로 단합을 다 했어요. 여기에 개신교도 다 가담했습니다. 저는 그 종교연합으로 하나 될 겁니다. 다 사인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맞는 이론 같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 하나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사랑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누구 뜻으로 하나 될까? 누구의 정신세계, 누구의 기준과 누구 질서로 과연 하나 될 것인가? 이게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황은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임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 계시록 보면은 후비에 보면 21장부터 그 후미까지 쫙 보면 거기 온갖 추잡한 것과 다 타협하는 탕녀가 나옵니다. 탕녀. 요한계시록에. 모든 것과 타협해서 끌어안는 탕녀라고 계시록에 정확히 나와요. 그게 누구냐? 그게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인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절대성 가운데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야,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종교연합을 하고 자기가 그 우두머리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 속 의지가 교황이 단일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후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탕녀가 얼마나 추잡하게 수많은 것들과 타협하는 존재를 탕녀라고 거기 정의하시는지 바로 이게 탕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이거 말고 야 너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될래? 그럴 애들만 다 와. 좋아. 너 이것만을 인정하지? 네 종교 다 버리고 우리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야. 이 진리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가. 네 것도 갖고 와. 네 것도 갖고 와. 네 것도 갖고 와. 그래. 다. 여러분 짬밥통에 라면도 있고 밥풀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섞여버린 게 짬밥통이잖아요. 그 짬밥통에서 너의 종교도 진리가 있고 나의 종교도 진리가 있고 이건 뭐죠? 거기 먹을 거 라면 건더기도 있고 밥풀갱이도 있고 잘 찾아보면 스파게티 가락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더럽고 역겹고 추잡한 탕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건데 하도 교묘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깨달으실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계시록을 모르시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탕녀가 그렇게 타협하다가 어떻게 망할 건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마침내 그 탕녀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근데 그 탕녀가 왜 어떻게 죽고 망하는지는 계시록에 다 써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안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자기네 세력이 탕녀에게 속한 세력이라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겠죠. 그 로마 가톨릭의 더럽고 역겹게 모든 것과 타협한 이런 추잡한 탕녀가 바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금잔을 들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앉아서 모든 것과 다 타협하는 게 탕녀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게 올해 6월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일 세계 질서, 즉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다스리고 모든 것은 다 자기 밑에 굴복하는 자, 종으로서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즉 전체주의를 세우는 게 교황의 목적인데 이게 다 착한 코스프레와 종교라는 그런 가면에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민낯을, 이 속 의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막인지를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악이라고. 단일세계 질서의 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막이라고 정확히 규정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미국이 하느님의 보호 때문에 굴복을 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 교황이 다스리는 이런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거래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살아나면 그 선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맹 동맹국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미국이라는 그 선진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은 성경의 기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나라입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그 청교도 세력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세운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건립하신 나라거든요. 그래서 토대의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그 시스템을 알아본 탁월한 해안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아래 건국을 한 거죠. 정말 천운인 나라인 거죠. 정말 천운으로 건국된 이 작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정말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훌륭한 리더를 하나 뽑으셔가지고 천운으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올바르게 쓰면 그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영적인 건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잘 올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거고 변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깨우침을 불러올 거라는 거죠. 자, 10년이 지나면 눈이 다 열릴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때맞춰 다 드러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속고 살지만 눈과 귀가 뚫리고 열렸어. 그러면 안 다음엔 더 이상 속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양심이 깨우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10년의 변화무쌍한 세월 동안. 앞으로의 10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또 강조하시잖아요. 또 10년을. 앞으로의 10년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일까?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기간이라 그랬죠. 욥과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욥과 같은 반향을 하느님께 하지 못한다. 그럼 낙오돼서 떨궈져 나가서 욥과 같이 반향하면 하느님의 소수의 남은 자녀로 선택돼서 그 마지막 시대에 성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의 그 몸체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심각한 10년의 세월 동안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게 동조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가라지가 돼서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토록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사탄의 도구들이 선의 옷을 입고 건세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왜 분별이 중요하냐? 사탄의 도구들. 제가 지금 좀 전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신세계 질서를 도모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탄의 도구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죠? 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교황님 하면 선의 대명사, 착함의 대명사, 하느님 아버지의 대단한 일꾼 다 떠받들죠. 왜 그럴까? 교묘하게 하느님 일꾼이라는 치장을 하고 사니까 선의 옷으로 모든 이의 눈을 가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의 도구라고 하셨어요. 선의 옷을 입고 건재를 얻게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세상의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문장은 교회 내부에 있는 이런 사탄의 도구, 하느님의 일꾼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지만 사실 속 의지와 내부는 완전히 똥구더기와 더러운 역겨운 사악한 인간의 그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과 야망과 사욕으로 점철된 이런 마귀 도구가 된 사람들인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이런 사탄의 도구들로 가득한 거죠. 기도,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가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은 기도를 굉장히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이렇게 크게 와닿게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 묵주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나타내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도에 대한 신심이 없으신 분은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진짜 권고합니다. 그 책은 묵주기도 하나를 그냥 한 단 바쳤는데 그걸 진실된 마음에서 바쳤던 그 영혼이 성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걸 읽으면 기도가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도는 악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어요. 악과 싸우는. 다른 메시지에 보면 총알이고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싶으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진실되고 절절한 마음에서 정말 충실한 나라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 의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마귀 세력이 얼른 빨리 패망해서 손실이 적게끔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이 나라에 누가 마귀인가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제발 저자가 마귀다. 모두가 다 알고 돌로 집어 던져서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의가 이 나라에서 들끓어 오를 수 있을 만큼 이런 기도를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에 협력하시면 마귀를 죽이는 무기가 막 쌓이는 거라서 마귀가 더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공로를 여러분이 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토록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방패이자 마귀를 죽이는 강력한 도구다. 여기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켜주는 갑옷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난 어머니로서 널 보호한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으시려면요. 여러분이 악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분별을 하시려면 성모님께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봉헌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신 성심. 그 성심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냐?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하셨어요.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가 성모님의 성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어머니 오늘 제 영혼을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수많은 악과의 교묘하고 간교한 책략과 계략에서 제가 절대 속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의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게 영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어머니 성심에 여러분의 영혼이 봉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내 망토로 감싸고 있으며 이 나라를 파멸의 벼랑 끝에서 구해낼 것이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진짜 미국이.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미국은 참 좋겠다. 저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선두에 나서서 저렇게 보호해시고 망토로 감싸신다잖아요. 그래서 파멸의 벼랑 끝에서 구해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세력을 저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나라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저렇게 선의 세력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저렇게 보호돼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성모님의 망토로 감싸져서 이 마귀 세력이 집어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여러분께서 바치실 때 그 기도의 희생과 고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제가 그랬죠. 영적인 것은 공짜가 없다고. 반드시 희생한 만큼 고통 들어간 만큼 결과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해요.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간절하게 얻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고통과 희생을 바치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신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성모님이 이 나라도 제발 저렇게 어머니의 망토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결정에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여러분, 성모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성심에 봉헌드려라. 성모 성심,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모님의 성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봉헌드리십시오.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는 모든 악에 대항하는 최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왜 묵주기도가 저토록 강력한 무기일까요? 이거는 성모님께서 특별히 성모님의 영혼이 역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성모님의 영혼이 그토록 역사하신다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냐? 자, 책 제목이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거기 성모님을 마귀들이 어떻게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33일 봉헌기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33일 봉헌기도. 그 책에 보면은 성모님께 드리는 33일의 봉헌기도인데 그 책에 보면은 마귀가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패배가 있는데 그게 어떤 패배냐면 인간밖에 안 되는 저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여인이면서 신도 아닌 인간에게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유일한 존재가 성모님이세요. 그 성모님의 발에 마귀가 짓밟혀서 죽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원리거든요. 그럼 왜냐하면은 성모님께서 너무 겸손하고 작은 존재이시다 보니까 마귀가 성모님을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인간은 마귀가 잘 들어가죠.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마귀가 그냥 수시로 확확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영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인간은 교만하고 나약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자신을 나는 진짜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내 자아를 충동질 시켜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못 쓰는데 인간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아, 겸손은커녕 정직도 안 한대. 아, 기본 정직은 해야 겸손의 나라로라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데 기본 정직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저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가. 그쵸? 그러니까 기본 정직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귀 도구로 쓰이고 활용당한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 쟤는 완전 마귀밥 됐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제 다 보이십니다. 아, 쟤는 완전 마귀밥이구나. 쟤는 완전 마귀에게 활용당하는 도구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인간의 그 자아가 그토록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사는데 마귀가 활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별로 그렇게 힘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코 하나만 이렇게 쬐끔만 걸면 찝 당기면 이렇게 끌려가서 이 짓 하고 이 짓 하고 이 짓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영혼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겸손이 없고 정직하지가 않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가지고 마귀가 도구로 활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작으셨냐면은 마귀가 이 영혼을 툭 타고 들어갈 틈새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구멍이 없을 만큼 겸손하셨어요. 자신의 가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사셨거든요. 성모님께서 그 정도로 겸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 영혼을 활용해가지고 마귀 도구를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이토록 위대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겸손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겸손이 뭐 대강 겸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겸손의 순도의 크기가 성모님의 겸손은 마귀가 그래서 분하다 이렇게 할 만큼 아, 저 영혼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할 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 자체니까 파고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 영혼의 발에 짓밟히면 마귀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분통을 터트리면서 죽는 게 어떤 순간이냐. 그 보잘것없는 여인, 힘 하나 없이 총칼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의 발에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존재. 그럴 때 마귀가 가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울해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뭘까? 이러니까 성모님에게 봉헌 드리면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시니까. 그리고 이런 어머니가 주시는 기도니까 이 기도를 바치면 그 어머니의 겸손과 그 어머니의 수많은 그 완덕과 겸손과 순종과 이런 정신세계의 영이 나에게도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에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 나를 그런 영으로 사로잡으시겠죠. 그러니까 보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최상의 무기라고 하시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진짜 사랑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나라인 거거든요.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기도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의지를 딱 가지면 그 의지를 축복해 주시겠대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메시지는 끝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거 뭐냐? 앞으로 길어봤자 10년이다. 10년 안에 모든 분별이 완벽하게 다 가능해질 거고 분별 못하는 영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거다.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은 시험장에 놓여지신 거예요. 앞으로 악이 지금보다 더 드세게 기승할 건데 이때 내 영혼이 어떤 것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천상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성전의 몸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차 잘못해서 잘못 반영하고 맡겨드리고 봉헌 드리는 것 안 한다. 의탁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인간은 답 없어요. 의탁 안 하면. 하도 교만해서 보호될 방법이 없습니다. 저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의탁 안 하고는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마귀밥이 돼서 지옥에 던져질 거고 또 인생의 기로에 지금 갈려있는 갈림길이에요. 매우 중차대한. 이때 난 자체 어떻게 반영할 거냐.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지 죽을지. 목숨은 한시적인 거죠. 끼껏 해봤자 7, 80년, 90년? 많이 살아봤자 뭐 100살 살겠죠. 그렇게 한시적인 거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속될 거고 한 번 판결 단 거는 연옥이 아닌 다음에는 되돌려질 방법도 없어요. 사실상. 연옥도 몇 년을 거기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라를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갈 건지가 결정되는 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향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어떻게 반향해야 되는지가 지금 이 판가름에 이 시험장에서 갈린다는 것.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우파의 많은 보수, 진정한 보수의 국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실 시간은 앞으로 10년이면 족합니다. 10년 동안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저희도 늘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많은 묵주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드림으로써 이 마귀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죽는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데 미카엘 대천사께서 주셨어요. 찬미예수님. 여러분의 나라 미국은 언제나 독립적인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약탈하려는 자들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경제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담대하게 정의로 무장돼서 선두주자에 나서서 싸우고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신자는 아니시지만 하느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분의 많은 연설 강의와 그분이 하느님을 대하는 정신의 자세와 나라를 보면 그분은 하느님을 거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이룬 업적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그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원상태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고 많은 것을 경제며 뭐 수많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뭐 대외적인 자신의 나라의 입지 같은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미국을 위한 것을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가 그렇게 한 거냐? 사람 눈으로는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지도자를 뽑게 하신 거고 때가 돼서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공정과 정의를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유를 지켜내는 나라가 마침내는 될 거다. 악은 패배할 거다예요. 다시 해석하면. 악은 끝끝내 결국은 패배할 거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물론 그걸로 인한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에게 나라가 넘어가서 망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마침내는 자유를 지켜내는 나라가 될 거다. 이게 미국에게만 희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됩니다. 이 희망을 꺾어버리지 마시고 끝없이 갈망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석을 드리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맞아서 첫 번째 메시지 성모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희망 가득 찬 기쁜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악이 드세게 날뛸 거고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이 날뛰는 시대는 길어봤자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30여 년쯤 되면 그때 돼서는 이제 분별의 영안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거의 다 열리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때까지 열심히 악의 세력과 잘 투쟁하십시오. 살아남으시고 선과 악을 잘 배운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날 어머니께서 주신 그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